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불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속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이름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면 고상하다, 품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보면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으로 전해집니다. 그 위에 이제 미리암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레위 지파 아므람, 또 어머니가 같은 레위 지파의 요게벳 이렇게 되고요.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모세 이 순으로 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후에 암미나담의 딸이자 유다 방백 나손의 누이였던 엘리세바, 이걸 뭐 엘리사벳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엘리세바와 결혼해서 아들 넷을 둡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만한 이름들인데요. 나답과 아비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네 형제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론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로 붙여주신 사람이죠. 특별히 이제 그 대변인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태동기, 진짜 나라다운 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태동기에 살았던 아주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지낼 동안에 사실은 뭐 저희가 성경에서도 등장하지만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그냥 거의 명백만 유지해가는 정도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도 대단한 거지만 어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을 갖게끔 정말 세밀한 종교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모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런 종교의식법의 집행자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이제 이어나갈 사람으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아론 가문을 선택해서 이 어떤 종교 전체 의식법의 핵심이 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모세이기도 하지만 또 종교 규례나 예배 이런 어떤 것으로 중심에서 본다면 아론이 사실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론은 이렇게 정말 이제 막 태동되는 이 선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였던 종교법의 최고 집행자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직을 맡게 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 이후의 제사장들은요, 대대로 이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서 계속 이제 이어져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습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아론이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좀 찾아본 거를 인터넷 이렇게 찾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몇 번 나왔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대략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 아론이. 사실 저도 뭐 생각하면 그냥 구약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뭐 민수기, 신명 요 정도에 좀 한정적으로 나올 테니까 확실히 뭐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12회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좀 쉬어봤다라는 게 좀 또 대단한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312회면은 그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하면은 여호수아가 아론보다 많다, 적다. 많다.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적다. 다 손 안 드시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니까. 여호수아가 205회. 그러니까 아론보다 훨씬 적죠.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월등히 많습니다. 813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아론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236회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론의 이름이 성경에 더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호기심이 발동돼서 그래도 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 해서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 있으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을 했더니 역시나 97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나오게요? 1420회 정도가 나온답니다. 이걸 또 쉬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있더라는 거죠. 여하튼 이만큼 성경에서 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아론은 좀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론을 이 모세의 동역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이걸 사실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좀 모세와 아론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면 모세가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뭐 누구 말로는 왕궁 언어에는 익숙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히브리 말 이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또 반박하는 성경학자는 아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론 그 바로한테 가서 사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궁 언어에 능통하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모세가 이 자신의 언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그것을 좀 해소해주고 보완해줄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줬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빼는 거죠. 난 말 잘 못하는데 저 가서 뭘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 변명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줬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출중한 언변이 모세를 도와서 이 바로왕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에게 정말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어떻게 보면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게 그 의중된 발을, 그 어떤 정치의 고도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달할 때 진심을 참 잘 담아내면 좋은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모든 배경 이런 게 다 달라서 항상 그 진심이 100%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정치적인 메시지의 손실이 가장 적게끔 전달하는 이 대변인, 이 언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론이 굉장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협력자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 모세를 도와서 계속 이제 어떤 그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협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감 잡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는 그 길에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선봉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당연히 섰고요. 자, 그때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승기를 잡고 이 두 팔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이제 승기를 잡는 게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돌에다 이렇게 해서 받쳐서 계속 들고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기여하겠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도 모세에게 아론은 이런 정말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요즘 표현으로 오른팔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 이 이후에 이제 성막이 설치되고 이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대표로 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제사장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어찌 보면 굉장한 축복을 좀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공통되게 얘기하는 아론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 첫 번째가 순종적이었고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됩니다. 아론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온유해. 뭐 사실 지면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온유함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뭐 버금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러한 온유한 모습을, 그런 어떤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론의 동생입니다. 아론의 동생인데 3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동생이지만 그를 따르죠. 따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주권자 내지는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 지도자를 부르는 칭호가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주님만 주님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내 주여 이렇게 하면 그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나를 이끄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그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항상 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론이 계속해서 동생 모세에게 주여, 주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경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태도가요, 굉장히 모세 앞에서 낮춰지는, 어떻게 보면은 종과 같이 낮아지는 자세로 모세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가 순종적이고 또 온유한 성품에, 그래서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좀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에게도 사실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조카들이잖아요. 조카들, 큰 조카, 둘째 조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정말 이게 황망한 일일 텐데 아론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이렇게 됐다면 정말 황망한 일이 되겠죠. 근데 아론의 이 태도, 특별히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 얘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쭉쭉 얘기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말씀해 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불평할 법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 아론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잠잠하니,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둘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떠한 황망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평 불만도 보이지 않은 채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역시나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아론의 이제 남은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이제 규례를 이어갈 때 제사장이 취해서 거룩한 곳에 가서 먹어야 되는 그 제물을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번제처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요. 이 성경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 둘이 그렇게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규정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실수가 있어서 우리가 먹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한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론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다 태워버린 것을 보고 모세가 또 화를 냅니다.
왜 원칙대로 안 했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안 해서 이런 비극을 당했는데 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았냐라고서 사실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때 아론이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이라기보다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니겠냐. 방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먹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좀 좋은 일이 되겠냐. 드리는 게 하나님께 더 좋은 일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도 그것이 그렇다고 여겨지면서 이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의 실수죠. 분명한 실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변호하는 그렇게 해서 그 모세의 화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온유함과 자상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저희가 본받을 만하죠. 아론이 역시 대제사장 할 만한 사람이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저는 안 그렇지만 좀 대개가 온유하시잖아요. 대개가 말씀도 좀 차분하게 하시고 그렇게 화도 안 내시고.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뭐 성격이 막 이러니까 막 불같고 막 이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목사님들을 바라보시면 참 이런 성품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보면 많은데 하나님이 참 어떤 목회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을 인도하는 목자, 목회자를 쓰실 때 이 성품을 오늘날에도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역이용하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성품이다. 내가 그럼 나도 닮아가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그 아론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이건 좀 부정적인 면인데 우유부단한 기질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건 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아시는 장면이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이제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분들 성격도 뭐 저희 나라 사람들 못지 않았나 봐요. 그 얼마 됐다고 그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틀림없이 잘못된 걸 거야.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없어졌다고 봐야 돼. 이렇게 그 스스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론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사실 지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막막하니까 뭔가 의지할 구석이 필요한 거죠.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있었으니까 눈에 보였으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조금 안심이 됐는데 이제 모세는 없다 보니까 이제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들 불만들이 아론에게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아론이 그 불만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참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어떤 불만을 가졌을까? 뭐 그렇겠죠.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산에 갔는데 소식도 없고, 야 여호수아 뭐 그럼 소식이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둘 다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막 이제 다그치겠죠. 아론을 다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형상이라 좀 내놔봐. 뭔가 우리가 뭘 의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 그 요구에 아론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많은 금부치들을 가져오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소를 숭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야. 여호와의 어떤 기념일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화목제며 무슨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게끔. 여기서 이제 뛰놀더라는 것은 정말 막 뛰어서 논다라는 게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화목제라는 게 사실 마을 잔치거든요. 그 잔치 이 장정만 60만 되는 그 온 마을 사람들과 정말 큰 잔치를 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아론이 분명하게 선을 걷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상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너희를 이끈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범죄임을 아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여기서 저희가 좀 헷갈려지게 되는 거죠. 모를 리 없는 아론이 얼마 협박을 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고증한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고도의 정치 소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이벤트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떤 스포츠, 뭐 프로야구 개막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뭐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에 쏟게 하게끔 이건 역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안에 쌓여가는 불평과 불만 같은 것들을 표출하는 데에 어떤 하나의 계기, 이벤트를 준 거다라는 이제 역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가증한 행위였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대노하죠. 그 돌판을 집어던지는 대노하면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론의 태도가 어땠는지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아론의 태도를 한번 좀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기가 막히죠. 자루에다 막 담아서 막 흔들었더니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막 부품들을 다 자루에 넣고 막 흔들었더니 짜잔 하고 냉장고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을 막 불에다 넣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화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 알잖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동조한 겁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또 연약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아론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다각도로 이제 그 보는 참고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이런 자료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극단적인 거예요. 자료들이 한쪽에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느 편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서야 되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디에 서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제일 맞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선량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만한 선량한 사람이기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조금은 단호한,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왜 신라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맹함하면서 기계를 얘기하는데 그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이게 좀 약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할 그때 사실 딱딱 타이밍에 맞게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기계라고 하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결계로 정말 거절할 용기, 거절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아드님이나 뭐 남편이나 따님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이 돈이 최고야. 너 연봉이 몇이야? 이걸로 사람을 가치 평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 맞추며 지내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당장의 그 부딪힘 때문에 그걸 피해서
아닌 것도 그래 맞아 어느 정도 이해하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야 할 바른 길, 반드시 내가 걸어야 할 반듯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가야 할 바른 길,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반듯한 길을 갈 땐 반드시 갈등과 부딪힘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이 그리고 그런 갈등이 사실은 좀 어렵고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단호한 기계를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오냐? 분명히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되더라는 거죠. 아론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용기, 믿음의 기계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백성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과 갈등을 하지 않으려고 그 갈등을 피해서 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절을 했다면 백성들과 갈등이 있었겠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내가 믿음의 형제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 지내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내는 일에서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순간에 항상 우리는 놓이게 되어 있죠. 잠깐 피하면 여러분 어쨌든 잠깐 피해서 지금 모면한 것 같지만 그것이 분명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갖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만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죠. 그 사건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사실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건. 한편으로 보면 아까처럼 형벌을 묵묵히 감내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 어떤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그런 단호함을 못 갖춘 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유약성이나 어떤 결단력 없는 그 모습이 이 일을 초래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선이 실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유함이 정말 좋은 의미의 온유함과 순종적으로 나갈 땐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려야 할 그때조차도 우유부단함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아론의 이중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대로 결단력 있게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휘하에 있는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첫날 이 휘하에 있는 2명의 젊은 제사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유한 사람이야. 참 온유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야. 굉장히 좋지만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 혹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걸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갈등마저도 잠깐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싸우기 싫어서 피하는 것.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과의 일을 자꾸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집사람과의 일이 오버랩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나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될 이게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집사람하고 부딪힐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했어요. 부딪히면 부딪히지. 싸우면 나가서 엄마네 가서 자면 되지. 이러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집사람이 조금 눈짓이 이상해져나 언성이 톤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 바로 포기합니다. 오늘 김창주 장로님이 설교 준비 곧 부분 타이플 딱 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호르몬 아까 우리 정한수 장로님이 그 호르몬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아내 말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땐 또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 반드시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발현해야 하는 그때에 부딪히는 게, 그 눈빛과 그 하이톤이 싫어서 부딪히는 거 싫어, 싸우기 싫어서 피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 보여주는 그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면 묘한 모습이에요. 이게 참 아론을 해석할 때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갑자기, 이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로서는 큰일이 아닌데 갑자기 미리암과 이 아론이 갑자기 이제 돌발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좀 보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그 뭐 돌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럼 뭐 그 누나고 또 형이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2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뭐 지금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큰 잘못이지만 당시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뭐 책망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서 좀 성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비방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2절에 무슨 얘기로 그게 튀냐, 모세만 하나님이랑 소통하냐, 우리도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 그건 그거대로 비난하거나 그거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왜 튀어나왔냐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주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그가 영적인 권위를 이만큼 가졌으면 우리도 그만큼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나병이 걸리게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성경학자들이 난해하게, 주석들이 참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엮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 것 중에는 그래도 이게 조금은 좀 일리 있겠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사이에 약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만 그냥 이렇게 참 보자는 거죠, 그 각도로. 그래서 그때 모세가 없는 틈에 자신에게 몰려든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어줘 봤잖아요, 그때. 근데 그게 대실패로 겪었지만, 근데 그 정치적인 인기라는 거, 그 우리 정치의 세라고 하죠, 그 세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더니 이거 할만하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제껴버려는 아니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도 어느 정도 좀 높이고 싶은 이야기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어떤 빌미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실은 이게 좀 제대로 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아론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그러면서 그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나타날 때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뭘 했어요? 출애굽할 때 지팡이도 아론이 던졌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요. 뭐 했지?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아론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뭐 애굽어로 얘기하는 것 정도는 모세가 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로 뭉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단합을 이끈 것은 모세보단 나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황금 송아지 그 사건 역시도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모세에 대한 경쟁심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세 번째 특징을 어떤 경쟁심을 가진, 그러니까 어떤 삐뚤어진 경쟁심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야, 내가 저 집사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야, 내가 장로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직분만 장로가 아니지 장로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온당한 경쟁심이나 온당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하튼 이러한 성경학자들의 이 주장이 실제가 아니더라도 민수기 12장의 구수 여인을 취한 이 모세를 책망할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건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아니, 목사님들만 뭐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 나도 성경 묵상하고 나도 큐티하는데 나도 기도해. 그럼 뭐 목사님 설교나 내가 말씀 전하는 건 뭐가 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맞냐라고 한다면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볼 때, 아론과 모세를 놓고 볼 때 둘은 다르죠. 근데 뭐 능력치로 보면은 모세나 아론이나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럼 아론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모세도 뭐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민수기 이 사건의 뒤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아론에게 설명하냐면, 얘는 나랑 대면한 친구야. 이렇게 대면에서 말하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아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도 있죠. 그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론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 모세, 내가 충분히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삐뚤어진 경쟁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부족한 아론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세와 또 지도자로서의 아론은 달라도 참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이었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이 둘의 이 기가 막힌 조화, 기가 막힌 연합이 이 출애굽의 성패를 갈랐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정말 큰 유익이 되었다는 얘기죠.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그 장단점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연합이, 그 조화로운 조합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엄청난 일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의 일치, 이들의 어떤 조화에 대해서도 많은 열의를 가지셨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아론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론을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다 총괄해서 볼 때 하나 우리가 대전제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랬든 저랬든 아론이 뭐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부족하든 뭐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아론을 분명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정말 천지창조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역사, 대역사를 이루신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모세와 더불어 이 아론을 쓰셨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 이 아론을 살피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아론을 대하는 자세, 그때 혹 아론과 같은 나 역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를 살펴볼 때 나는 부족한 거 하나 없어, 난 장점만 있어, 난 단점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드러나놓고 얘기를 못할 뿐이지 우리 단점 다 있는 거 스스로는 압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이나 상황들도 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습니까? 일단 딱 보기에도 뚱뚱하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목사 맞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목사 맞습니다. 여하튼 그런 컴플렉스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나 나의 이런 역경, 나의 어떤 이런 안 좋은 조건들은 하나님이 쓰신다 만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론을 보면서 저희는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함께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렵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게끔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우리 교회 학교 가시는 부장님들은 저의 단점이 훤히 들여다 보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저 사람의 장점으로 내 단점을 보완하자. 내 장점으로 저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점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의 단점을 덮으시고 모세의 단점은 아론의 장점으로 하여금 덮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그 사람에 대해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장점으로 그의 장점으로 나의 단점을 보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꺼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목표하는 지점이 다르면 안 되죠. 목표하는 게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린 다르죠. 그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그럼 그런 사람 장점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건 맞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그 열망과 그 의지가 동일하다면 단점이든 장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역 자세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사명의 자세를 한번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신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그 삶의 목적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마땅합니다. 다른 목표 또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점검할 게 뭐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정말 내가 갖지 않아야 할 목표를 가진 그 사람들, 내가 갖지 않아야 할 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목적지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서로 수용하고 보완해가면서 가고 있는 그런 다행스러운 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전자처럼 내가 그래 이 사람하고 내가 목표가 다른데 삶의 지향점이 다른데 그러면 얼른 그 사람하고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함께 지금 어우러져 가고 하게 하신다면 그래 내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드러난 장점이나 단점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번 더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먼저는요, 여러분 아론이 가졌던 그의 부족한 모습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단점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쓰실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이 단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점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쓰신다는 그 믿음으로 최소한의 단점을 갖도록,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하시기를 먼저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던 그 나이가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의 나이였습니다. 정말 늦은 나이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에 하나님이 언제고 나를 쓰신다. 그리고 물론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감사하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내가 이제는 다 끝났지. 이제 나도 이제 다 됐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정말 어떤 것이 있을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나에게 부여된 재능을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다라면 그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며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의 요구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정말 아론은 가장 일생의 최고점을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위기 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순간적인 불안을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끼고 보여지는 것, 돈이라든지 사회의 지위라든지 어떤 명예로운 자리라든지 이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나의 그 정체성, 그것을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온전히 붙들어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대해서는 좀 거절할 수 있는, 세상의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 일시적이야, 종국에는 파멸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힘들 때, 정말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연약함의 모습을 지닌 아론이었지만 종국의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택함 받은 후에 정말 거룩하고 성결되게 그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자손손 이 대제사장직을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건네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그 지난날의 과오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그 축복은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믿음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의 온유함과 성실함, 그 신실함은 배우고 그의 우유부단함과 또 삐뚤어진 경쟁심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님을 확고히 하는 그 신앙의 기회를 갖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길을 쫓고 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실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